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문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6장에는 24장에 이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과 그런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다윗의 두 번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이나 스토리는 다르지만 26장에 기록된 내용은 24장과 거의 동일한 메시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는 다윗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원칙을 지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24장 17절로 21절을 보면 사울은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은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10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10광야로 갑니다. 24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반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이 동원한 그 3,000명의 군사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동원되었지만 사울왕의 목숨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다 자고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한 사람만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3,000명의 군사들이 모두 자고 있는 사울왕의 진영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자고 있는 사울왕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때 다윗의 군장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비새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손에 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강하게 말립니다. 자신이든 아비새든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판단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왕을 지키는 아브넬에게는 사울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신의 주군인 사울왕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브넬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맥어더 장군은 전쟁에서 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를 소홀히 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때 이스라엘 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다윗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을 지킬 의무가 있었던 아브넬의 그 실수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니, 죄를 지적하는 것은 고사하고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괜히 나서서 말했다가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나만 험한 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시기와 질투, 교만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라는 표현보다 교만은 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는 표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오히려 성경이 더 많이 말하고 더 금지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관심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죄라고 바르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에 민감하고 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